할렐루야. 오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란선교회에서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는데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북한 지하에서 또 목숨을 부지하며 그렇게 몰래 예배드리는 그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서 오늘도 무사히 포탄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잠드는 그러한 시리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자체가 꿈같은 그러한 축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우리처럼 이렇게 두 다리 두 발로 나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산상수훈과 같은 설교를 통해서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에 와서는 예수님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천국에 대한 그런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비유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으로 총 7가지의 비유가 13장부터 연이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제자들도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본문 11절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11절 12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비밀이 무엇입니까?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밀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밝히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기회로 작용을 하지만 예수님을 거절한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허망한 시간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거절한 사람들을 나누고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믿는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본문은 인간의 마음이 참으로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본문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비유에 담긴 구원의 진리가 이해되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비유 속에 담긴 복음의 진리를 전혀 깨달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이와 같은 사례가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활동한 그런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묘사해 주는 것이 본문 14절,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타락하고 또 부패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몸과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놔두심으로 또 그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했기 때문에 또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회개할 기회조차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셨다. 오늘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마음이 완악하여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비유의 말씀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지속적으로 그 말씀 속에 담긴 그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고 알고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더하여 주사 더 깊은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한 교훈과 가르침이 걸림돌이 되어서 더욱더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잘못조차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오랜 시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지속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죄인들은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멸망과 심판의 길을 가게 되었고 회개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은 결국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또 예수님 믿기도 거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인간의 완악함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또 그들 자신을 심판의 자리,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조심하고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완악한 마음 대신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악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하고 또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악한 마음은 다른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완악한 마음 버리기를 거절한 것 역시 자신의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완악한 인간에게 기다리는 것은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영원한 형벌과 심판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도 본래는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본래 다른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한 그런 완악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회개가 필요한 완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발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죄가 이끄는 대로, 완악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 완악한 백성들의 존재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원래 우리의 상태는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불행한 상태, 저주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굳게 닫혀 있었던 눈과 귀의 상태가 열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완악했던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딱딱하게 굳어있던 저와 여러분들의 악한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간섭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녹여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의 닫혀있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악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악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 지속되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13장을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고 6장 7장 이어서 8장 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갖가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중간중간마다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셔서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비유와 가르침과 기적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모든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은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님에게만 이러한 새로운 거듭나게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17절에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또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은 바로 살아생전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듣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모두가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흠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들은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당시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흠모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 그 가르침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또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과 의인이 간절히 바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그 지금의 너희들이 얼마나 복된 줄 아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또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큰 기적과 이적을 사모하고 또 오늘날에도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러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절보다 더 좋은 시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직접 눈으로 또 귀로 예수님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남기시고 완성하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신약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직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200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어떠한 큰 결과를 가져왔는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사역과 역사에 대해서 과거 그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육식 사건 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의미들에 대해서 과거의 그 어떤 시대 사람들보다 더욱 깊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적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의 시작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앞선 말씀에서는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우리 역시 원래는 그들처럼 마음이 완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또 예수님 믿기를 거절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이 완악한 죄인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의인들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천국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더 이상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개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천국이 우리의 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러한 기업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너무 비교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이요 또 삶의 목적으로 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기쁨의 조건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 너무 비교하거나 또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을 낭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자랑하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